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 사건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죠.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누가 없었습니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건 헬라어고요.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같은 의미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토마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도마에서 나온 단어죠. 궁금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도마는 왜 그날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가두고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는 왜 거기에 없었고 도대체 도마는 어디에 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다 간 후에 도마가 왔겠지요. 당연히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 어디 갔었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곳에 왔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마가 보여야 될 가장 신앙적인 반응은 뭐예요? 아유, 아쉽다고. 내가 꼭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봤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마의 반응은 뭐였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말하는 표정이나 뉘앙스를 보면 얼마나 기쁨과 환희에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았다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아 그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니 본다고 할지라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손바닥을 보여주셨다고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계속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이 있지만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도마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찾아왔을 때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건네시죠. 그리고 도마를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얘기했던 대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화난 표정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곳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마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나를 보지 못했다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느냐? 예? 너가 말한 대로 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마는 정말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았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표정과 그 말씀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아주 특별한 고백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과 지금 도마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를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마가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자기 확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리고 믿어져야 하는 것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도마는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도마는 꼭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꼭 돌출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도마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들을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남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야, 도마는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도마를 좀 편을 든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의심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동의를 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써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도마의 마음에서, 도마의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죠. 예? 보고서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 뻔한 사실을 갖고도 아니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이고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 깨닫는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깨달아야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아멘으로 동의가 일어나야지 이게 신앙이 입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만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같은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예수 생명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많다고 알려진 도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혼돈되고 분열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8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삶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한 날을 살아나갈 때도 내 뜻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